제가 먼저 말라기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멸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우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오는 주일이지만 원근 각처에서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늘나라에 대한 감각이 얼마나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아프지 않고 먹고 살 것이 있으면 이 땅도 그런대로 살만하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는 가운데 이 주일 아침에 저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을 준비하면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사는 저희를 사랑하시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배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두 아들 복을 주시고 우리 문고령 조성영 선교사님 위에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문고령 선교사님을, 조성영 선교사님을 만나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의 청년들과 교우들에게 복을 주셔서 주 안에 자라가는 복스러움을 더욱더 날마다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일 오후에 말씀 들을 때에 저희가 천국을 경험하며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우들 중에 마음이 짐진 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자녀 문제로 인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몰래 흐르는 눈물 사람은 모를지라도 우리 주님은 아시오니 주여, 감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답답하여 한숨만 쉴 그때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더욱 주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힘을 주소서. 이 시간 오늘 토타 스크립투라 구약의 마지막 시간을 갖습니다. 2014년 7월부터 시작한 구약 시리즈가 이제 한 달락 마무리를 짓게 되오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열매 맺는 것을 목표로 하여 날마다 발버둥 치며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보통은 잘 안 하는데 오늘 멀리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 왔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토타 스크립투라 구약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14년 7월 아주 더울 때 우리 창세기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 방주, 하나님 약속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성경 전체를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은요, 매주마다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다루면서 우리는 편식하지 아니하고 성경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마태복음 들어갈 텐데 좀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말라기 1장을 선택하였습니다. 보통은 말라기 하면 11조 강조할 때 많이 쓰죠. 너희가 내게 한번 드려보라. 내가 너한테 복을 주지 않겠느냐. 내가 너한테 꾸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11조를 강조한다라는 본문으로 말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제목으로 선택한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우리가 좀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전에 한번 마음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존심도 없으신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오늘 8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러분 군은요 군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모든 군대의 우두머리요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마치 좀 토라지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분노하시고 서운해하셔요. 그런데 저 같으면 한 대 때리고 야, 나 없던 걸로 하자. 너희랑은 얘기하기 싫다. 이렇게 끊어버릴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니까 눈높이를 탁 낮추셔가지고 어떻게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애를 쓰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오래 참으심과 야, 참 우리 주님은 속도 없으신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큰 존경과 또 경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의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BC 538년에 그러니까 그들이 약 70년 정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주셔서 믿지 않는 고레스 왕이 야 유대인들 너네 고향으로 가서 성전 세우고 나를 좀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말라기서가 쓰여진 지 약 100년 전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지지부진했죠.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든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새로 세워진 성전은 너무나 초라해서 사람들이 울었다 했지요.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야 이게 뭐냐 하면서 울었다 했지요. 우리는 그때 메시지를 받기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전혀 개의치 말고 우리의 하던 바 끝까지 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에 엄청난 것이 일어나고요. 사람들이 늘어나고 기가 막힌 성전이 세워지는 것 그들이 보기를 원했지만 우리 주님은 작은 자의 날이라고 멸시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예배에서 무엇이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6절을 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상해요. 제사장들이 있어서 예배도 드리고 희생제물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 이름을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가 문제입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여러분 공경을 기억하세요. 공경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사람을 많이 다루어 본 사람은 그 사람의 말 한마디만 들어보아도 어떤 마음인지 대략 짐작을 합니다. 교수님들은 선생님들은 채점을 할 때 얘가 베낀 것인가 보고 쓴 것인가를 분명히 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부모들도요. 자녀가 거짓말을 하는가 아니면 진실을 말하라고 애를 쓰는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직감은 도대체 그 과학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정확하죠.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공경함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공경함은 없이 예배는 드린다는 거예요. 희생제물도 드리고 겉으로 보이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그대로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마지막 날에 책망을 받으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홀대했습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7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산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더러운 떡이라 함은 보통 유대인들의 배경으로는 이 떡은요, 드리는 것, 제물을 말해요. 이제 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눈먼 것, 8절을 보니까 병든 것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레위기 22장 2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제물을 드릴 때 온전한 짐승을 드리라 그랬어요. 깨끗한 짐승을 드리라 그랬어요. 준비된 제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동물을 불태워 드릴 때 그 동물은 깨끗하고 준비된 것이어야 됐어요. 대충, 그죠? 데리고 오다가 다리가 부러졌네. 그래도 가져왔으니까 드릴게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시함이 아니라 그것은 온전한 제물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제물로 드려야 죄 용서를 받는다. 주님께서 그렇게 제사법을 알려주셨어요. 온전한 제물. 그런데 그들이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깨끗한 제물을 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좋은 것 쓰면서, 자기는 판벽된 집에 살면서 주님께는 남은 것 드리면서, 그래도 잘 들으세요.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주님 예배를 드렸잖아요. 헌금도 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몸뚱이가 나왔잖아요. 우리 애들도 데리고 왔잖아요. 봉사도 했어요. 식사 봉사도 하고 설거지도 했죠. 끝나고 청소도 했어요. 조금 마음이 내키진 않았지만 했어요. 안 한 것보단 낫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끔 여러분 집에서 그런 얘기 들으세요? 야, 너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 저는 어릴 때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면은요, 부모님이 야, 너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바로 알려주시고자 너 지금 마음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8절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 총독에게 그거 한번 드려봐라. 너희 지도자들에게 선물 줄 때 한번 그런 거 드려봐라. 추석에 대해서 배선물을 드릴 때에 아주 그냥 고른 거 한번 드려봐라. 그 사람 기뻐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사이에도 그런 것이 통하거늘 보이지 않지만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대할 때 그렇게 공경함이 없어도 되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참 어른이 그런 얘기하고 참 치졸하다. 인간 사이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야, 그래도 내가 없는 돈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배도 사오고 고기도 사왔는데 야, 참 어른이 그렇게 얘기하다니 참 너무하다. 우리 사정 다 알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공경함이 없다. 네가 갖고 오는 그 겉의 물건이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이 문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곧 5월입니다. 돈 많이 쓰는 5월이에요. 이렇게 날이 다 겹쳐 있는지. 그런데 부모님은요, 자녀가 그려준 삐뚤빼뚤한 졸라맨 그림이 그려져 있고 맞춤법 틀린 편지라도 거기에 정성이 담겨 있으면 알아봐요. 그 공경함을 눈치를 챕니다. 캐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을 선물을 이미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공경함이 없이 엄마 뭐 갖고 싶어? 이렇게 건네는 말에 아, 공경함이 없구나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9절 보세요. 그래서 그들의 예배가 다 망가져버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공경함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긍휼히 여기소서 아무리 외쳐봐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좀 짐이 있어요. 야, 우리 성도들 이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나. 그런데 제가 어느 날 10시까지 강의를 하고 집에 오니까 한 12시 됐어요. 그래서 애들을 재우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날따라 몸이 아주 멀쩡한 겁니다.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또 온전한 정신으로 일장을 준비하다가 제가 먼저 주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야, 김 목사, 너 자비랑 한다고 애 많이 쓴다. 그런데 네 마음에 공경함이 있느냐? 주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가르치는 애들도 좀 많아져요. 페이도 조금 올랐어요. 이러니까 교육자가 여러분 돈 맛을 알게 된 겁니다. 야, 조금 더 많이 벌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그럼 이렇게 안정도 되겠지. 요즘 집에 갈 때 하수구 냄새가 많이 나는데 계약기간 끝나면 하수구 냄새 안 나는 좀 B1이 아니라 1층이나 2층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비유가 왔지만은 우리 이제
곧 임대할 14평짜리를 알아보고 왔어요. 마음에 야 여기서 조금만 있다가 한 다음엔 20평대를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제 안에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보다 주님께 헌금도 더 많이 하고 시간도 더 많이 드리지만 내 마음속에는요. 돈도 많이 벌어서 좀 평안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이렇게 끼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6절 보세요. 누구한테 지금 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 토타스크립투라 38번째 시간 학계 스가랴였죠. 스가랴. 누가 책망을 받아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책망을 받잖아요. 막 옷이 더러워요. 옷이 더럽다고. 그래서 감히 대제사장의 직무도 행할 수가 없고 자기도 양심이 찔려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사탄이 막 정죄하지요. 야 네가 그 꼴이 돼가지고 뭘 하겠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너 그만해. 내가 깨끗하게 해줄 거야. 그래서 때를 지워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저 깨끗한 옷 정도 입혀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옷을 입혀주셨다?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만 받아도 주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죄 용서뿐만 아니라 의롭게도 하셔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받는 이중의 복이에요. 죄 용서만 받아도 감사하겠어요. 사람을 찔러 죽인 거지가 그냥 석방된 것만 해도 감사할 거예요. 감사함으로 쓰레기통을 뒤지겠지요. 그러나 왕이 멈춰. 오늘부터 내 집에서 왕자가 될 준비를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받는 이중의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중의 복을 받은 우리가 주님께 어떠한 공경함을 드리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요, 1년여 전에 자비교회를 시작하면서 목표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임직할 때 맹세하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을 받는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켜본 교회는요.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고백이 여러분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배워본 적도 없고 받지도 않은 것을 서약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하고 신앙고백과 요리문답을 성실하게 하며 복음설교가 충분히 설교된다면은요. 그런 곳에 제가 부교육자로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는 다 작고 부교육자를 안 구해요. 그래서 제가 부득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참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비가 올 때나 부족한 교육자 지하 집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려주신 분께 참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 새벽에 저에게 권면하시면서 야, 김 목사 그걸로 부족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함, 실제 생활에서 예배에서 하나님을 공경함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 대회까지 기준을 높여야 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가 여러모로 욕을 먹는 것은요. 저를 비롯한 교육자의 잘못이 큽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에 잘 참여하고 머리숱 채우면은 어떤 사람이 돼요?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제대로 심겨져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에요. 갈등도 있고 트러블도 있고 때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또 시작하고 그런 일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예배에도 드러나야 되고 우리 직장에서도 드러나야 되고 우리 삶 속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저희 요즘 고민입니다. 직장에서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애들을 대하니까 저도 막 입이 거칠어지고, 그죠? 애들을 어떻게 대하면 되겠는가? 기능적인 면은 아는데, 마음으로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요셉과 다니엘의 예를 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야, 하나님이 과연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칭찬을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교회예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가 늘 칭찬만을 받았던 때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순교자 열전 4월에 추천도서로 넣었는데요. 주보 6면에 보시면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첫 번째 이유로 보면요. 요한일서 3장 13절 제가 적어놨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은요 2000년 동안 계속 우리를 미워했어요. 물론 우리가 못할 때 미워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잘해도 오해해요. 잘해도. 그러나
요셉과 다니엘 같은 개인은요, 가까운 지인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탁 밀어내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여러분, 그래서 찬송을 크게 부르고 헌금도 잘하고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져가지고 달란트와 올리브를 이만큼 모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을 공경함이 있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 공경함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 직장 상사를 대해보라. 사랑함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 배우자를 대해보라. 아끼는 마음이 없는 마음 가지고 너희 자녀들을 대해보라. 그들이 다 알아챈다. 그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100년 전에 있었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평양신학교를 세우신 선교사 분 중에 마포삼렬이라고 계셔요. 마목사라고 보통 불렀죠. 마펫인데 원래 이름은. 이분이 평양에 있을 때 평양신학교도 섬겼고 숭실대도 섬겼어요. 근데 지방에 이제 전도여행 하러 갈 때가 있었거든요. 집을 비우는 거죠. 그래서 숭실대 학생에게 내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 우리 집을 좀 맡아주시오 이렇게 부탁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집을 잘 돌봤나 봅니다. 근데 이제 마목사님이 마포삼렬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잠깐 두고 온 게 있어요. 그죠? 저도 항상 집 나가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럼 애들이 한 번에 나가면 아빠가 아니라고. 뭘 집 나가면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필요한 걸 딱 챙기려고 그러는데 글쎄 이 학생이 마포삼렬 그 집 앞에 마당에 살구나무가 있었거든요. 살구나무에 올라가서 살구를 따는 것을 딱 걸린 거예요. 그죠? 회사에서 직장에서 교회 일 하다가 상사한테 딱 걸리는 것처럼요. 근데 이 학생이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때 마포삼렬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던 일을 계속 하십시오. 내가 우리 집을 당신한테 맡기는 것은요, 내가 없을 때 당신이 이 집 주인 노릇 한 거라고 한 것이니 당신이 따드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잔인하거든요. 저기 숭실대 교장이 누굽니까? 전화는 없으니 뭐 사람을 시켜서 편지를 쓸 땐가 했겠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숭실대 기독교학교의 학생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이 우리의 매 일상에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든 윗사람 아랫사람을 대하든 우리 자녀들을 대하든 누구를 대하든지 말씀이죠. 교리를 가르치고 요리문답을 배워 유익을 얻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것이 이웃에게까지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치적 입장이 어떠시든 우리는 지난주에 세월호 1주년을 맞았습니다. 자녀들이 죽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요. 아직까지 바닷속에 아이들이 있다는 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진실을 밝히기 원하는 부모들이 마음 아파한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는다는 것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오늘은 4.19입니다. 4월 19일. 자유를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여호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픈 사람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건 핑계입니다. 오히려 겸손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을 회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아요. 어떻게 책망을 받습니까? 네가 뭐하지도 않고 뭐하지도 않다 그랬습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 근처에 온천물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다가 다른 물이랑 섞여가지고 밍밍한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없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전 뜨거운 물 싫고 찬물 싫으니까 따뜻한 물에 샤워할래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차라리 뜨거운 온천물이면 몸이라도 고치지. 시원한 물이면 냉수라도 마시지. 그 맹맹한 물은 식물이나 죽이고 농사도 못 쓴다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을 공경하는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새벽에 주님께 책망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군요. 김 목사, 너부터 잘해라. 너희 교회 성도들 너보다 훨씬 낫다. 우리 강성모 형제, 너는 애 둘 키우지? 그 집은 2배를 키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같으면 반지하에서 예배드리는 교육자 집에 가서 1년 넘게 예배드릴 수 있겠냐? 우리 다영자매 가정, 너 얼마나 존중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회복해야 됩니다. 마비된 심령이 다시 한번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경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드렸던 분 2000년 전에 계셨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찢어지고 망가지고 남은 거, 뭐 시간이든 물질이든 다 그런 걸 주님께 드린다 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 자신의 몸을 들이셨습니다. 그 뼈가 꺾이지도 않고 자신을 들이셨어요. 입을 쭉 내밀고 마지못해 하지요 뭐 아버지가 부르시면 하지요. 이게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을 누가 죽였느냐? 2가지 대답이 가능해요.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로마 군병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죽인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기로 굳게 결심하셨거든요. 굳게. 내가 여기에 죽어서 사흘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우리 주님의 결심이셨어요.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드리고자 하는 거. 왜요? 아직까지 주님 앞에 전심과 공경을 드리지 못하는 나 같은 것을 위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말라기에서 사람들은 더러운 떡을 드린다고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온전하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아낌없이 찢김을 당하시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뻔뻔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공경함의 마음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제가 할 도리를 다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십자가 사랑 앞에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 버리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자신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음을 경험하셨건만 주님 이 땅을 사는 저는 또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불평하며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저하고 있나이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으로 인정을 받아야 될 텐데 오히려 핀잔과 지적을 받고 있나이다. 심히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께 은혜를 구합니다. 능력 주셔서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한 그 부끄러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활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참되고 투명한 삶,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후에는 교리도 배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기준을 더 높여 예수님에 닮아가고 부족하지만 또 툭툭 털고 일어나서 거룩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며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께서 죽이시고 주께서 실제로 죽임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사오니 담력을 갖고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롭고 활짝 열린 한 주, 주께서 동행하시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